중국 음식점에 가면은 좀 영어가 달라져요. 중국 음식점에서 물은 영어로 뭘까요? 워터? 아닙니다. 셀프입니다. 물은 셀프라고 써 있어요. 좀 고난도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럼 중국 음식점에서 만두는 영어로 뭘까요? 잘하시네. 중국 음식점에서 만두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 서비스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들어요. 셀프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 하면서 서비스 센터, 무슨 전자제품에도 서비스 센터가 있고요. 이런 서비스 센터, 서비스서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 서비스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봉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또 이 서비스라는 영어에는 예배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월 첫 주일부터 예배에 대한, 올 한 해는 예배에 대해 더 집중하기 위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예배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나눴어요. 예배는 경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다 라고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임을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함께, 지난 주일에는 그를 사랑하며, 예배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예요. 사랑하는 자만 예배를 드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배에 대한 네 번째 의미로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어요. 섬김이 예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 섬김이 예배다. 한번 묻죠.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섬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마음은 온 마음,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뜻은 우리의 정성,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온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과 뜻을 다한다는 것은 전부를 다하는 거예요. 전인격으로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김이 예배라고 하는데, 이런 전인격적인 전부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를 돌아보면 반성할 것이 많아요. 물론 예배를 드리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정성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예배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요. 눈에 보이고 지켜보면 제대로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보시지만 문제는 우리의 제한적인 모습 때문에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한다, 그렇게 섬기며 예배할 수 있다,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은 잘 섬겨요. 세상에 많은 그런 무속신앙이나 다른 종교에서의 모습을 보면 잘할 수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은 잘 섬겨요. 바다신을 섬긴다고 하고, 산신을 섬긴다고 하고, 나무신을 섬긴다고 하고요. 토템이라고 해서 어떤 동물을 대상으로 삼아서 섬기는 이런 모습들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예는 없단 말이에요. 사람은 또한 대부분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 섬기는 데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흔히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갑질을 한다고 그러죠. 부잣집 하나님들이 와가지고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막 집어던지고 따귀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내가 내 돈 주면서 섬김 받으려는데 왜 그래? 하면서 섬김 받는데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간혹이지만 점심 식사할 때, 토요일이나 이럴 때 중국음식점을 이용해요. 시장에 있는 좀 더 싼 음식점이 영업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이 하는데, 그럴 때 이제 보통 4사람, 5사람이 식사를 시키면 딱 오면은, 전에는 만두가 서비스로 왔는데 요즘은 어려워졌는지 만두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입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서비스가 없어? 받는 거에 익숙하고 소위 섬김을 받고 서비스 받는 것에는요 익숙해요. 대신에 남을 섬겨주는 일은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섬기는 건 뭘까요? 우상은 또 잘 섬겨요. 말리고 뜯어 말려도 우상 섬기는 것은 얼마나 잘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강조를 했건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것이 바알이고 아세라예요. 이런 우상들은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런 성향이 오늘 이 시대에는 없을까요? 모양만 달라졌을 뿐 다양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잘 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신이에요. 돈신. 돈을 그렇게 그냥 머리가 돌 만큼 돈을 신으로 섬겨요.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최고다 해서 돈이 우상이 되었어요. 돈을 긁어 모으는 데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위 우리나라의 손가락 아래 들어가는 재벌들, 재벌 총수들이나 재벌의 핵심 멤버들, 그 가족들 중에 전과자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라도 돈은 내가 모아야 되겠다라고 욕심을 부려요. 돈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우상이 되어서 추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애를 써요. 우리도 앞으로 이제 4월달 국회의원 선거를 하지만, 아니 보면은 뻔뻔스럽게 전과자들이, 뭐 전과자로 무조건 나오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그렇게 가리고 나오는지, 권력 한 자리 차지하려고 권력이 우상이 되어서 안면 몰수하고 달려들어요. 사람이 우상이 되어지기도 하죠. 물론 그런 이단들이나 이런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문선명이도 그랬고 박태선이도 그랬고, 이런 사람이 우상이 되어져요. 명예가 우상이 되어지기도 하고, 요즘은 이 사상 이념이 우상이 되어서 신앙도 없어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성경적인 신앙 없어요. 정치적인 신념만 있을 뿐이에요. 다 우상이 그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상을 섬기는 데는 열심히 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당에 나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또 일상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잘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세상적인 것, 썩어질 것, 유한한 것, 마귀적인 것들을 얼마나 더 열심히 섬깁니까? 포장은 그럴듯하게 하지요. 하지만 그 중심 생각은 결국은요, 돈이, 사람이, 명예가, 권력이 내 추구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 아닙니까? 때때로 많은 경우 사람이 우상이 되어져요. 사람을 섬겨요.
자식은 잘 언약의 자손으로 잘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 자식이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뻔뻔스러운 짓도 다 해요. 그러니 섬김받기에 익숙하고 엉뚱한 것을 잘 섬기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예배할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바른 섬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참된 예배다 라고 왜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까? 이 요구는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바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잘 섬겨 예배하는, 이것이 성도의 바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인생들을 섬김으로 화목제물 삼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섬김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의무라는 거예요. 예배가 왜 섬김입니까? 우리가 먼저 섬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마음은 우리 사람의 가장 중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흔히 인격이라고 하죠. 마음, 혼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생각과 의지와 감정, 이런 전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생각만 쫓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의지도 감정도 우리의 전부가 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 섬김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전부를 드리는 전인격적인 그 모든 것을 기울이는 예배를 드려요? 아니면 적당히 마음도 좀 드리는 것 같고 뜻도 드리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다른 곳에 마음이 빼앗겨서 거기에도 골똘하고 그것에 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는 않느냐고요? 뜻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뜻이라는 것은 본래 원어적으로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온 영혼을 다해,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영혼을 다하는 거예요. 영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이 뜻을 다하는 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구원받은 우리 영혼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 이 말씀의 병행규절인 신명기 6장 5절에는 여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혹은 목숨을 다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름 아닌 최고의 것,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최고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김의 예배를 드릴 때에 기쁘게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섬김의 예배를 드릴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권이 있어요. 천사도 세상에 어떤 존재도 이런 섬김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은혜예요. 이것이 또 다른 면에서는 의무요 책임이에요. 예배를 위한 섬김, 이것은 굴욕적인 섬김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질질 끌려가듯이 그렇게 할 수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섬김의 예배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먼저 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섬김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의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예배는 섬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섬김입니다. 예배는 섬김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섬김이에요. 섬김이 바로 하나님을 잘 높이는 예배라는 거예요. 섬김의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김입니다. 예배는 마음을 다한 섬김, 예배는 뜻을 다한 섬김, 예배는 정성을 다한 섬김, 예배는 우리의 최고의 최선을 다한 섬김이에요. 그러므로 바른 섬김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쇼예요.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 섬김의 예배가 아니라면 그는 우리 인간 보기 좋으라는 이벤트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 최선의 섬김의 예배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그 받으신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소결의 문답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영광 돌리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섬김의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이 섬김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기초를 다 마련해 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진정한 예배란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화목제물 삼으심을 통하여 섬김으로 이 땅에 섬김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피조물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섬김의 제물이 되셨고 이것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마음을 다한 진실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모르죠. 그럴듯하게 보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때때로는요 제 눈에 보여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들 때문에 안타까워요. 마음을 다하고 진실을 다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은 아시지만 때때로 사람 눈에도 보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억지로 꾸며서 외식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겉으로 자연스럽게 풍겨나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 그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고 함께한 성도들이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뜻을 다하는 것은 온 영혼을 다한다고 그랬어요. 영혼의 예배, 영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만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몸이 와야지요. 하지만 우리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몸뚱아리만 드리는 육의 예배일 뿐이죠. 영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잘 가다듬어야 돼요. 왜 예배 시간에 앞선 부분에
회개의 기도를 합니까? 우리 영이 맑은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한 주간 살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어두워지고 혼탁해진 우리를 깨끗하게 주의 말씀으로 그 사죄의 은총을 받아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힘을 다하여 예배한다는 것은 최고 최선의 예배라고 했어요. 이런 예배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죠. 우리가 이런 예배 가운데 섬기는, 기도하는 장로님께서 한 주간 참 기도로 준비하여서 참 축되어져 있는 그런 감동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2주간 전부터 또 여러 전부터 잘 준비하여서 여러 가지 바쁘고 교사로 바쁘고 삶에 바쁘고 힘들고 짧은 시간이지만 모여서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는 것, 그게 최고의 최선의 예배예요. 과정이 다 필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힘을 다하는 섬김의 예배는 무엇일까요? 섬김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노동 이런 부분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드리는 것도 섬김이에요. 한 번 더 설교를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한 이런 헌금, 이것은 최선의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열심히 생활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신 물질에 감사하여 11조를 드리고 감상함을 드리고 또 뜻을 따라서 목적원금을 드리는 것은 최고의 섬김입니다. 과도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주신 은혜를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내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여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물질도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헌금 많이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막 쪼듯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예배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 그런 섬김의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정성을 담긴 그런 예물도 함께 드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뜻을 영혼을 다하는 것이고 우리 물질을 다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온전한 섬김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정성을 다한 예배를 기뻐하세요. 예배는 섬김입니다. 이 섬김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쁨으로 다 받아주세요. 이것을 구약적인 표현으로 흠향이래, 향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또 열납이래,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섬김의 예배를 하나님은 열납하시고 흠향하시고 이런 예배를 받으신 후에 모든 예배자들에게 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섬김의 예배자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구약의 모든 신앙의 인물들을 보세요. 부족한 면이 많았고 흠도 많았지만 그래도 그들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야곱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렸어요. 다윗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법궤를 옮기는 일에 바지가 흘러내려도 모를 만큼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예배를 위해서 찬양대를 뽑고 악기 연주자들을 뽑고 특수하게 늘 훈련하여서 하나님 예배하는데 최선의 최고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최고의 최선의 예배로 이런 섬김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지위를 높여 존귀하게 만들어 주세요. 베들레헴 작은 마을, 별 두드러지지 않은 그 가문의 막내 아들, 제일 보잘것없는 거예요.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들어서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왕과 또한 메시아의 가문의 그런 시발점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섬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섬김 예배를 드리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생길까요? 기쁨과 평안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겨요. 왜 마음의 평안을 뺏깁니까? 섬김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섬김 예배를 드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되어져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에 넘치게 되어져 있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넘치며 결국 예배의 또한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복이에요. 섬김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배는 섬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를 먼저 섬겨주셔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섬김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이런 섬김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